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복음은 복되고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신 이유는 그를 믿고 마음으로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의하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생뿐만이 아니라 이 힘든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할지도 모르지만 평안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생과 그리고 이 땅의 이김을,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이게 우리의 복음이죠. 믿습니까? 안 믿으시나 봐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우리가 정말 너무나 기쁜 소식인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그들에게도 정말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정말 확실히 교회를 안 다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는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상담을 하면서 종교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기독교는 정말 찾아보기 힘들어요. 한두 명도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라 예전에 다녔다가 지금 안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으로 들어가면 더 심해집니다. 교회 거의 다니지 않아요. 교회를 다녀도 구원이나 복음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들은
교회에 다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의 복음이 잘못된 겁니까? 우리가 전한 복음이 틀렸나요? 아마 그거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들에게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혹하지 않는 거죠. 별로 상관이 없는데?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가끔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한 불평을 이렇게 하죠. 우리 집에는 꿈이 없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챙겨야 돼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래요. 청소년들이 요즘 꿈이 없죠.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요즘 애들은 유튜버 된다고 하죠. 제 애도 가끔씩 유튜버 흉내내기도 하기도 하는데, 아니면 공무원 뭐 이런 거죠. 꿈이 도대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꿈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사회라는 시스템이 우리 아이들에게 꿈이나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생각하고 고민할 시간이나 여유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꿈이 없고 수동적인 이유는 누구에게 있나요? 어른들에게 있죠. 근데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이 잘못되라고 막 그러는 겁니까? 아니죠. 어른들은 이미 경험해봤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하루라도 조금이라도 빨리 더 쉽게 이 사회에서 안정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냥 그런 고민하지 말고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학원 이거 다니고 이거 하고 이거 쭉 하면 돼. 그러길 바라는 거거든요. 근데 도리어 그 부모들의 선한 의도가 아이들에게는 도리어 나쁘게 작용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을 방치해야 되나요? 너무 간섭하는 것도 문제지만 방치도 아동학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부모 역할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힘과 권리를 갖는 거지만 그 권리와 힘에 맞게 책임을 지는 것도, 책임을 갖는 것도, 책임을 지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어른이나 상사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아랫사람을 대한다고 할지라도, 뭐 권고를 하고 뭐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듣는 아랫사람들이 기분이 상하거나 막 위협으로 들린다면 그건 뭡니까? 갑질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충고한다 할지라도 받는 사람이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건 나쁜 행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를 먹는다고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아느냐, 그 방법을 아는 사람이 어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의 복음이 더 이상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아니라 갑질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서울이나 이런 데 지하철이나 뭐 이런 거리를 다니다 보면 전도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보이거든요. 막 크게 외치고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부터 고개를 돌리거든요. 시끄럽다. 저만 느끼는 겁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나요? 오늘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불러오는 우리가 복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걷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던, 맹인으로 태어난 한 거지를 발견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마 이 거지는 언제나 항상 그 자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겠죠? 예수님과 그 일행들이 그곳을 지나가는 중이었습니다. 이 거지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어요. 지금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무시는 참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얼마나 더 심했을까요? 그래서 본문 말씀, 다음 말씀인 9장 13절부터 보면 이 사람이 눈을 뜬 다음에 왜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냐를 조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람을 바리새인들이 데려가서 조사를 하죠. 그래서 막 더 이상 잘 모르겠으니까 증인으로 부모를 불러와요. 부모를 불러다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아들이 네 아들이 맞냐? 그리고 이 아들이 원래 맹인으로 태어났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대답하죠. 맞습니다. 이 아들이 내 자식이고 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지만 어떻게 눈이 떠졌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직접 물어보세요. 라고 대답을 하죠. 이 장면을 볼 때 이 사람은 부모에게도 사랑받는 자녀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에게 귀하고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다면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죠. 책임을 그에게 돌리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했을 텐데 이 부모는 그냥
저게 다 내 아들이 맞고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맞는데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저 아들에게 물어보세요.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말 잘못하면 출교를 당할, 그래서 그 사회에 쫓겨날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 책임을 아들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저 아들에게 물어보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을 볼 때 이 사람은 부모에게서조차도 자랑스럽지 않은 창피한 자녀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부모의 돈벌이 수단이었을지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이 국어를 하고 그 국어란 돈을 가지고 부모가 살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에게 수치스러운 자녀였고 일평생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냉대와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 그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왜 이 사람은 맹인으로 태어났을까? 그렇죠? 불행한 일이 닥치거나 어떤 사고가 나면 우리 항상 묻습니다. 주님 왜 그렇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났죠? 라고 물어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저주인 게 분명해 보였어요.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그에 합당한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죄를 지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맹인으로 태어난 거. 그래서 더 논쟁이 된 겁니다. 그럼 부모의 죄인가? 그것도 좀 애매해요. 그래서 제자들도 이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서 의문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던 거죠. 그런데 이 장면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하는 이 장면은 이 사람을, 이 맹인 거지를 앞에 두고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최소한의 예의는 뭐예요? 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뒷담화. 이 사람에 대해서 모르게, 자기에게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누워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교인들이 와가지고 막 얘기하면서, 목사님, 이 사고 난 게, 장로님이 사고 난 게 하나님 저주인가요? 막 그러면 얘기하면 기분 좋겠어요? 아무리 궁금해도 그때는 물어보는 게 아니라 뒤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죠? 몰래. 근데 여기는 당당하게 앞담화예요. 그죠? 이 사람을 앞에 두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이 사람을 무시를 해도 이 사람은 나한테 해를 가할 수 없어요. 그냥 다 들어야 돼, 무조건.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은 힘을 가진 사람이고 듣는 사람은 약자예요. 정확하게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불행한 사람 앞에서, 이 불행으로 교통받는 사람 앞에서 스스럼 없이 이것이 누구의 죄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누구의 죄인가라는 이 말은, 이 불행은 하나님의 저주라는 의미이고, 이 맹인은, 이 거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모욕적인 순간에도 아마 이 맹인은 자기의 앞담화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화를 낼 수 없었어요. 왜요? 거지잖아요. 아마 비굴한 웃음을 띠면서 한 푼 줍쇼라고 계속 손을 내밀고 있었을 거예요. 이 맹인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과 제자들뿐만 아니라 자신 앞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들었을 거예요. 이 맹인은 한 푼의 적선을 받기 위해서 그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묵묵히 들어야 했어요. 내색하지 않고, 기분 나쁜 걸 들키지 않고 그냥 무조건 들어야만 했다는 거죠. 그래도 이 이야기가 다 끝난 다음에 한 푼 던져주고 가면 이 사람은 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 중에는 이렇게 실컷 모욕해놓고, 아마 그 사람들은 자기가 모욕한 줄도 몰랐을 거예요. 다 아니까 나도 이렇게 했어, 관행인데요 뭐. 그렇게 모욕한 줄도 모르고 그냥 어쩌면 가버리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맹인은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이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회개한다고 될까요?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죽으면 아브라함 품에 갈 수 있을까? 그런 의문도 들었을 거예요. 이 맹인을 세워놓고 대화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 보통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 중에는 분명히 지나가면서 랍비나 율법학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 율법의 전문가들이 대화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더 집중을 하죠. 전문가들이니까 어떤 얘기를 할까? 서로 율법의 근거를 들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근거를 들면서 율법이 말하기를 이러해서 이거는 이 사람의 죄야. 아니야. 이 사람의 죄가 부모의 죄야. 서로 치열하게 논쟁을 했을 거예요. 왜 논쟁을 했을까요? 답이 안 나오거든요. 정확하게 왜 이런지 누구의 죄인지 정확하게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논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아마 싸움도 났을 것이고 그러다가 가버렸겠죠. 이 사람은 그냥 듣고만 있었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사람도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였거든요. 성전에서도 말씀을 전하시고, 그러니까 분명히 어쩌면 소문도 들었고 예수님에 대한 설교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병든 기적을 일으킨 걸 다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더 이 맹인은 더 주의 깊게 들었겠죠.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리고 혹시 또 지나가면서 돈을 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들었겠죠. 대화의 시작은 똑같아요. 이 사람의 불행, 이 거지의 불행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 이러한 대화의 잔인함은 뭐냐면 불행을 당한 사람에 대한 배려는 없이 그 원인만을 찾으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흔한 가십들이 대부분 이런 패턴이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왜 그렇지? 궁금해요. 당연한 거죠. 다 궁금해해요. 그러면서 검색하고 그렇죠? 거기까지는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함부로 얘기하기 시작하죠. 자기 얘기를. 이번에 박원순 시장이 사망했는데 성추문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다가 댓글을 달기 시작합니다. 2차 가해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명백한 가해죠. 오늘 본문의 대화가 더 잔인한 이유가 뭐냐면 대화의 주제가 매우 신학적이고 성경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겠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대화하고 있어요. 누구의 죄인가요? 이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죄를 안 짓고 더 이상 우리에게 이런 불행한 일들이 안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거든요. 난 주님을 잘 믿고 싶어요. 그런 의미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맹인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어요. 이것은 어쩌면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하나의 폭력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그걸 몰라요. 너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지만 잘 살펴보면 이건 하나의 폭력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테러를 일으키는 걸 보잖아요. 그럼 우리한테는 테러지만 그 사람들은 어때요? 그 사람들은 알라의 이름으로 하는 성전이거든요. 그들은 신앙의 이름으로 하는 행동이에요.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는 신앙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 가운데 행해진 이러한 폭력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중세의 마녀 사냥이에요. 과학이 발전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전부였던, 성경이 전부였던 그 시대에 마을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거나 설명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면 똑같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그러면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희생자가 마녀였어요. 마녀는 대부분 누가 지목을 당해요? 약한 사람들, 대부분 여성들이었어요. 여성도 가난한 여자, 혼자 사는 여자. 이게 처음 시작되지만 나중에는 기록을 보면 나이도 따지지 않아요. 신분도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처벌을 어떻게 하냐면 이 여자가 마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 여자를 잡아다 묶죠. 묶고 자루에 집어넣어요. 자루를 꼭 묶고
자루에다 큰 돌을 매답니다. 그리고 강 한가운데 배를 끌고 가서 강 한가운데서 깊은 강 한가운데서 이 여자를 바다에 그 강 한가운데 빠뜨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죠. 죽으면 마녀가 아닌 거예요. 마녀가 아닌 거죠. 그런데 뭐 정말 천운으로 이 여자가 어떻게 해서 막 살아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에 태워 죽여야 돼요. 화형시켜야 돼요. 일단 마녀로 지목을 당하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목숨으로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신앙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죠. 약한 사람들 희생양당하면서 그 사회의 안녕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행해졌던 겁니다. 그런 폭력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졌어요. 지금도 행해지고 있죠. 예수님의 이 대화도 폭력적인 대화예요. 그 한가운데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결론을 내리실까요?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제자들도 궁금하고 맹인도 궁금하고 우리도 궁금해요. 한번 볼까요?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의 대답은 그 누구의 죄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되게 의미심장한 이유가 뭐냐면 그 누구도 이 맹인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맹인 앞에 와서 그 맹인을 앞에 두고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어쩌면 그냥 시간 때우기였을 몰라요. 지나가다 있으니까 궁금하니까 막 서로 얘기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율법학자나 전문가들은 나 율법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율법 지식을 근거를 따지기 위해서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논쟁했을 거예요. 이 대화를 듣고 있는 이 맹인이 상처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위치에서 나의 전문적 지식이 더 높아지는 것이 더 중요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동정의 표시로 한 푼 던져주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이 한 푼을 받는 이 거지는 당연하게 너무나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비굴한 웃음을 띄었을 겁니다. 그 누구도 이 대화의 주제인 맹인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 부모조차도 말입니다. 그 부모도 어쩌면 그 부모는 사람들이 이 맹인 앞에 많이 모일수록 더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어쩌면 돈량을 적선해 줄 사람이 더 많아지거든요. 돈을 많이 벌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더 좋아했을 거예요. 어쩌면 그렇다면 이런 그 사람들의 대화가 이 맹인에게 복음이었을까요? 어쩌면 복음이었을 수도 있었겠네요. 왜냐하면 맹인이 이렇게라도 생계를 유지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해석은 다르죠. 그냥 그 누구의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것이 그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앙을 뽐내면서 이 맹인을 향하여서 너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야 라고 정죄했다면 예수님은 그걸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맹인으로 태어난 게 저주가 아니라면 축복입니까? 축복인가요? 예수님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자 함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내린 이 정의의 의미가 뭘까요? 사람들은 맹인을 향해 넌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야. 너는 저주받았어. 넌 죄인이야. 너는 죽어도 아브라함 품에 갈 수 없을걸? 이라는 의미로 계속 그를 정죄하면서 돌려가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 맹인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도구다라고 정의하신 것이죠.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말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워댔지만 예수님은 불행을 겪고 있는 그 사람에게 집중했습니다.
일평생을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관해 해대는 그 나쁜 말을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존재야라는 생각을 당연시 했던 맹인에게 너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야라고 정의해 주시는 거죠. 어쩌면 이거는 한 푼의 적선보다 더 귀한 위로의 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위로에서 멈추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이 맹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만든 다음에 맹인의 눈에 바르고 어디로 보내요? 실로암에 보냅니다. 씻고 와라. 정말 눈이 떠져서 왔어요. 예수님은 위로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맹인의 근본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눈을 뜨게 됐어요, 이 맹인이. 그러면 이 맹인은 행복해졌습니까? 그 다음부터 행복 끝,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까? 근데 이야기 전개가 되게 이상하게 흘러가요. 사람들이 정말 놀라운 일이야 라고 집중하기 시작했지만 그 사람을 축복하거나 이렇게 위로하지 않아요. 도리어 이 사람 맞아? 라고 이야기하고 너 어떻게 떴어? 라고 따지기 시작하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뒤에 보면 그냥 35절에 보면 쫓겨나요. 쫓겨났다는 의미가 뭐냐면 유대교회 출교를 당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야.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구걸도 못해요. 그 사회에서 쫓겨난 거죠. 이야기의 시작과 전개와 결말이 되게 이상한 방향으로 예수님을 만났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또 불행해졌어요. 그렇지만 유대 사회에서 쫓겨난 이 거지는 결국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거기까지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서 끝났느냐? 이야기가 안 끝나요. 또 그 뒤에 약간 이야기가 붙어 있어요.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랑 이 거지랑 대화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에게 그 주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된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구원받게 되고 보는 사람들은 저주받아 구원받지 못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이 뭐예요? 지금까지 사람들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저주고 이것은 죄인이야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걸 뒤집어 놓은 거예요. 도리어 보지 못하는 게 축복이고 보는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린 다 맹인이 돼야 되나요 그러면?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40절에 바리새인들이 물어봐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물어봐요. 우리도 맹인인가요? 여기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좀 믿어보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다른 무리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고 믿어보려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좀 좋아해주면 좋은 말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 너희도 맹인이지 같이 구원받자? 이거 얼마나 좋아. 그런데 예수님은 냉정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아니 너희들은 그냥 보는데 이게 뭐예요? 너희는 구원 못 받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되게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구원 못 받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의 관심이 여전히 결론에 있어요. 내가 구원받나요?
다른 사람들의 불행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서 축복받나요? 내가 그래서 결국은 천국 가나요? 우리 가족이 결국 복받는다는 얘기죠?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자신의 삶이 어떠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결론이 뭔데요? 그런 복잡한 거 말고요. 성경 얘기 말고 결론은 뭐예요? 설교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결론은 뭐예요? 내가 구원 받는다는 얘기예요?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해달라는 거거든요.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와는 달라요. 예수님의 관심은 그런 데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불행을 당한 그 맹인에게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느냐, 이 사람들 얼마나 괴롭히느냐,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거기서 놓아주게 할까? 라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정의하시는 거죠. 이건 그 누구의 죄도 아니고 이 비록 맹인으로 태어났을지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야 라고 정의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예수님은 위로의 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의 근본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주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조금 더 지혜로웠다면 안식일에 병을 안 고쳤을 거예요. 그냥 내일 와서 위로해 주신다면 내일 고치자. 그래서 충분했거든요. 근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고쳐주세요. 사람들이 날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놈을 예수를 죽일까? 보고 있는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로지 이 사람의 불행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을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야, 배고프잖아.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봐. 예수님의 말씀이 뭐였어요? 아니야. 거부하세요. 자기의 능력을 자기를 위해 쓰고 싶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가 뭐였어요? 야, 뭐 복잡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해. 그냥 성전 한가운데서, 예루살렘 성전 한가운데서 성전 위에 꼭대기 뛰어내려봐. 뛰어내리면 천사가 그걸 쫙 닫힐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기적이다, 메시아다 그럴 거야. 그럼 게임 끝이거든. 뭐하러 그렇게 어렵게 가? 쉽게 가. 예수님이 거부하셨어요.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어렵게 가시죠.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을 붙잡고 왕을 삼으려는 자들이 있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푼 다음에 우와, 예수님만 만나면 의식주가 해결되네. 이 예수를 붙잡아다가 왕을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행동은 뭐였어요? 숨어버리셨어요. 그의 관심은 이 세상의 명예나 축복이나 부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무엇에 있었어요? 오로지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그분의 말씀과 삶이 가난한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이었던 이유는 그 목표하는 바가 자신의 명예나 축복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행한 삶에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던 거죠. 그도 거부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 말은 뭐예요? 회피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주십시오. 그냥 그 길을 가셨거든요.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어쩌면 교회의 관심이 사람에게 있지 않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불행을 겪는 사람들에게 있지 않아요. 성도를 모으는 데 관심이 더 많아요. 교회를 크게 짓는 데 더 관심이 많고 우리 교회가 커지는 데 관심이 더 많아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은 교인을 늘리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자기를 따르는 바리새인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냉정하게 말씀하세요. 너희 구원 못 받아.
예수님의 관심은 힘든 자, 약한 사람, 불행한 사람,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위로의 말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외치고 구원을 외치고 죽어 천국 간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땅의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죽어도 가는 것들은 너무 멀거든요. 당장 내 앞에 집값이 더 문제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먹고 살 일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거기에 더 관심이 많아요. 거기 대놓고 죽어 천국 간다고 얘기하면 누가 듣습니까? 교회의 관심은 이 땅에 힘든 사람들한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도와야 합니다. 그들이 믿든 안 믿든. 그래야 복음이잖아요. 그래야 기쁜 소식이잖아요. 예수님의 관심이 약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관심은 부유하고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있지 않았어요. 약하고 죄인들에게 있었죠. 예수님의 별명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어요. 창녀들이랑 놀았거든요. 세리들이랑 놀았어요. 그들에게 관심을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 땅의 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의 관심은 어때요? 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의 관심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의 관심이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앙적인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욕심이 있으면 눈치를 채는 거죠. 처음 한두 번 속아요. 하지만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의 말에 속지 않습니다. 그 안에 욕심이 있다는 걸 뻔히 너무 잘 알거든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관심은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도 맹인인가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아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면 9장 4절을 보세요. 9장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를 우리가 하여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으리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이 뭐냐면 나는 낮이기 때문에 일하는 거야. 밤이 올 텐데 그때는 일할 수 없어. 그때는 심판이 내려지거든. 그때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지금 내 행동은 낮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거예요. 어떤 뭘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불쌍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낮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게 당연히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축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는 그건 나중 일이에요. 밤이 오면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때는 이미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나에게 주어진 건 뭐냐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불행한 사람, 이 불쌍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관심을 갖고 그를 위해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관심은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앞에 내 주위에 나를 아는 사람들이 불행에 빠져 있다면 그들을 위로하고 그를 돕는 게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열정,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열정이, 우리의 비전이 예수님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